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선포하는 심정으로 봉독하고 말씀의 뜻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페이지, 104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준수할 것이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오늘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계획이 아니고 요 앞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날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예정대로 안 되는 일이 많지요. 그걸 잘 모르고 우리가 까불 때가 참 많지요. 저도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말씀 준비를 그래서 주일 거를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어제 5시까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른 일들을 많이 이제 처리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5시쯤 아틀란타 공항에서 이제 가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얼마나 이제 그 기침을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뭐 오셔도 설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아프니까 그래서 그냥 쉬라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 하는데 이렇게 만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안 오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잘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감리교 우리 박 목사님 계시지만 옛날,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 감리교 목사가 되면 3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뭐 누구나가 다 죽지요. 그렇지만 감리교 목사는 죽을 준비를 하라.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초기에 뭐 감리교 목회자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또 여러 병들을 대항할 만한 그런 능력들이 없어서 목회자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감리교회는 아이트러넌스라고 해서 순회 전도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파송받는 대로 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곳에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병에 많이 노출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 찬송가에서 빠졌지만 옛날 찬송가에 280장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만난대, 이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감리교회의 목회자들이 연회로 1년에 모이면 맨 처음 부르는 찬송입니다. 영어로는 Are we yet aliv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살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아이고 너 살았구나, 이렇게 반갑게 살아서 만난 게 너무 반갑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만났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죽음에 많이 노출된 그런 때여서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 갈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파송제도가 여전하고 그래서 저희는 1년 제도입니다. 매년마다 파송을 받습니다. 제가 7월 첫 주일마다 올해 다시 파송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1년마다 섬길 교회를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옛날엔 이게 너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한 4년, 5년마다 파송을 받아서 교회로 옮기는데 그래서 목사들이 연애를 갈 때에는 소시장에 가는 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왜? 사는 사람이 임자이잖아요. 소는 주인이 가져가서 팔면은 산 사람이 끌고 딴 데로 가면 그게 자기 집이 되는 것처럼 파송 받으면 그때 이삿짐 싸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사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파송 제도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설교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설교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난 어젯밤에 제가 세 번째 설교 준비하는 감리교 목사의 준비가 돼 있는지가 시험 받았던 때입니다. I'm ready 이렇게 하고서 이제 오지 말라고 했지만 준비는 5시 지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펑 늦었지요. 그래서 첫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쭉 이어서 보는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이제 더 이어서 보려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자연가 연습하면서도 자꾸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 정 목사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메시지가 달라진 거지 메신저가 달라진 거지 메시지가 달라진 거 아니지 않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뀔 뿐이지 전해야 될 말씀이 달라진 건 아니지 않는가. 그게 제 마음에서 이렇게 확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보도 그렇게 나가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정 목사님이 정했지만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메시지는 누가 메신저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지요. 같은 메시지인데 이 사람이 가면은 A가 되고 저 사람이 하면 B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메신저는 바뀌더라도 그 메시지는 그대로 이어갑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직접 그 우편물을 배달할 때는 어디쯤에 가서는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메시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비록 메신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개신교 목사로 지내고 있고 개신교에 신앙생활하고 우리 개신교회가 신앙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매우 훌륭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취약도 있습니다. 약한 점이 뭐냐면 우리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어느 목사는 말씀을 잘 못하더라 그걸 전제한 거지요. 근데 사실은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한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봐도 하나고 하나 봐도 다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거 이상도 없고 거기에서 모자라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말씀 속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설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어떤 분이 문학 강의는 잘할 수 있어요. 철학 강의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는 어떤 메신저가 전하더라도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비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전에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에 안 계십니다만 분이 저는 어느 목사님 팬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팬이 되면 안 됩니다. 팬이 뭡니까?
이거는 연예인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연예인이 여러분들 20대에 좋아했던 걸 70대까지 좋아하는 연예인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기에 따라서 언제 있든지 없는지 사라져 버립니다. 조그만 어떤 그런 불미스러움만 있어도 그냥 단칼에 그 관계는 끊어집니다. 목사와 교인의 관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는 팬과 연예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목사가 연예인처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교인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좋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누가 이곳에서 전하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하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전해야 될 말씀에서 이 주신 61장 이사야 1절로 4절의 말씀, 오늘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오래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쯤 되면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어드벤트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한번 필독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제가 봤더니 우리 주디정 목사님이 이 본문을 택한 게, 여러분, 성서 일과라고 교회력에 따라서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라고 정해져 있는 렉셔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약 성경은 이런 말씀, 시편은 이런 말씀, 복음서는 이런 말씀, 서신은 이런 말씀, 이렇게 4가지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져 있어서 권장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렉셔너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배의 부름으로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고백을 이미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에 이 말씀을 반드시 필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그리고 그 목적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서의 사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봉독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당신의 소위 말하는 공생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을 나중에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의 자라났던 나사렛에서 어느 안식일의 회당에 가십니다. As usual, 하시던 대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셨는데 그날의 어떤 정한 순서 때문인지 아니면 그렇게 권고를 받아서인지 모르지만 그날 주님이 성경을 봉독할 차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 필사를 해가지고 두루마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해당되어지는, 안식일에 해당되어지는 그 성경을 이제 성경을 보관하는 사람이 읽을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그때 그날 주어진 성경이 이사야의 말씀이 쓰여진 그 두루마리를 갖다 줍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복음서에 보면은 거기서 이 말씀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61장 1절과 2절 상반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대로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책을 덮으셔서 그 다음에 책 맡은 사람에게 주고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 지금 내가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애둘러 표현하신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오늘 이곳에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구원자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언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첫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 반드시 이 말씀을 필독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랫동안 교회는 읽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대로 이거는 2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때가 어떤 정황이냐 아시죠? 조금만 성경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는 유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패망해서 많은 이들이 강제적으로 이주를 바벨론 쪽으로 당해서 거기 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게 뭐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산 건 아니지만 주거 제한 또는 이주 제한을 받고 그리고 정해진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떠나서 사는 그런 실향민이 돼버린 거죠. 패잔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진 것은 뭐 군사력으로 약한 것, 경제적으로 미약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가 내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망했느냐? 뭐 심심해서 한번 뭐 훈련 삼아서 그래서 한번 정신 차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다시 내 말대로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서 여기로 뭐 맨날 듣는 소리가 그건데 뭐 주일날 설교 소리 같구만 뭐 이러고서는 그냥 지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자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한 대 후려 때린 겁니다. 옛날에 그 달라스에 사시는 분이 칼럼을 하나 써서 신문에 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맞고 믿을래 그냥 믿을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맞고 믿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왕 믿을 거 맞을 때까지 괜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망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뭐 사람들에게 간증거리 그거 뭐 드라마틱하고 좋은데 어렵습니다. 맞지 말고 그리고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은 거예요. 나라를 망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지킬 힘이 없어서 침략군인 바벨론이 와서 때려 부셨다. 보여지긴 그렇게 보이지요. 하지만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뭐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 찬송하면 어유 그래 내가 이렇지 뭐 그 의시되는 그 기분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이 웬만하면 다 사형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오케이,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내 피 뿌리듯 네가 죽는 심정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 없음을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봉헌 기도를 보세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 이곳에 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을 서로 찾아오지 못하면 이곳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곳을 향할 수가 없으면 이곳을 생각하면서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가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지금 용서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가 여러 번 경고했어요. 괜히 애꿎은 짐승 잡아가지고서 태우지 마라. 아주 내가 그 짐승 냄새가 역겹다. 여러분, 그걸 잘못하면은 제사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로 알면 그거는 머리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괜히 자기가 죽는 그런 고백은 없이 애꿎은 짐승만 죽여버리는 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허물어 버리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패망하게 하고 성전을 파괴시킨 일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극명한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들에게 이제 다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상징적인 건물을 다시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는 말이요, 예배를 다시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기쁜 소식이라고 정한 것도 아마 그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 오늘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굿뉴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이 복음의 다른 말은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Godspell,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뭐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만 쓰지요. 근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신세기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복음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속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 시대에는 잠정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황제가 포고문을 내는 것 중에 유앙겔리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 황제의 생일이라든가 또는 제국의 어떤 특별히 경사가 단 그런 때에는 죄인들을 사면해 주는 그런 그 사면 공고를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붙으면은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은, 거기에 대상자들은 풀려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각 나라마다 대통령들이 그 사면 권한이 있죠. 그래서 나라 경축일 때에 이렇게 누구를 사면해 주는데, 요즘엔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면권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저런 케이스들을 열거하면서 이걸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저걸 저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어떤 삶의 부분적으로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잃고 패망국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벨론에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에서 불편한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편한 것들 중에서 좀 더 편하게, 또 기왕이면 좀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 이 기쁜 소식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죄인이 옥중에 갇혀 산다고 한다면 그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뭐 감옥에 가보질 않으셔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요.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에 해병대 구치소 담당 목사를 8개월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상담을 해주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들어서 간접적으로 구치소, 감옥에 있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거기는 구치소에서는 무릎을 꿇고서 생활을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무릎 꿇는 게 얼마나 그게 이렇게 좀 불편해 보이는지 다들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양반다리로 하라고. 그랬더니 주저주저해요. 그러니까 맨 이쪽에 앉은 고참이죠. 이렇게 하니까 다 양반다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앉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웬걸요? 그 중에 추록한 사병이 한번 와서 그러는데 매일 이 무릎 꿇고 앉았다가 양반다리를 하면 다리가 절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리 절여서 혼났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가지고 예배를 다리를 그냥 쭉 뻗고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다리 쭉 뻗고서 예배 드리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거긴 그게 편안한 겁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구치소든지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맨 처음에 꼽는 게 뭐냐면 면회 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구치소에 갇힌 분 계시면 면회를 자주 가세요. 왜냐하면 그 면회를 받을 때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시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치소에 그 면회를 못 가면 영치금이 들어오면 그래도 좋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사식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영치금을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쁜 소식이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간수, 헌병들 중에 아주 악바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대하거나 딴 데로 이렇게 교도소로 전출 가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간수를 만나는 거, 이거 기쁜 소식이랍니다. 시설이 낙후한데 그 낙후된 시설을 조금 개수해주면 그것도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꼽는 게. 그런데 뭐니 해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사면. 너는 이제 나가도 된다. 추록해라. 출소해라. 라고 하는 말 이상으로 더 좋은 말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내가 가끔 면회 가줄게. 또 거기서 쓸 수 있는 영치금 넣어줄게. 좀 시설 좀 자유롭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 이제는 집으로 갈 수 있다. 사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굿 타이딩, 굿 뉴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도 보면 그냥 그때 처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조금 좀 편해지면 좋겠다는 그런 간구를 해서 많이 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마치 구치소에 있으면서 좀 편안한 자세로 있는 시간이라든가 또는 뭐 특식을 받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우리들의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부분들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사면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왜?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어떤 삶의 조건의 변화보다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한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시작이고 정신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야 될 그런 본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감옥 생활을 한다고 따지면은 영치금 얻으려고 그러고 무슨 면회 누가 오고 관계 가지고서 하고 좋은 관계 갖고 이런 게 하는 것 가지고서 잘 사는 것처럼 또 그게 안 되면은 삐지고 화나고 실망하고 인생 잘못 살았다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주님 오신 이유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굿뉴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사는 이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기쁜 소식은 포로 생활에서의 편리함이나 또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 인해서 받은 징계가 다 끝났다고 선포하시는 사면의 선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가져야 될 인간관계 그리고 소유,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그 누구나 무엇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면하기 위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이 오신 이 날 크리스마스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